성경 말씀 욥기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우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다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받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합니다. 부자에게서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시간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시간들, 공기나 이런 자연들은 너무 공평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내가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그 시간과 밖에 있을 때 느끼는 시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따뜻한 방 안에 있을 때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아니면 하루 종일 지나도 그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있지만 똑같은 시간이지만 내가 추운 밖에 있을 때는 그 1시간이 왜 이렇게 기는지 하루가 왜 이렇게 기는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장에서 욥이 생각하지 못한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시간 속에서 살펴보고 있지만 결코 긴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닙니다. 1년, 3년, 10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것 아니고 어쩌면 욥의 그 긴 인생에서 보게 되면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불과 몇 달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시간이 1시간이 1년으로 느껴지고 하루가 10년째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고 빨리 응답을 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욥기 24장 1절인데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의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은 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건데 즉각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잘했다. 그러면 언제 칭찬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해야 돼. 그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너 그때 아주 좋아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때 해야 돼. 그때. 어떤 사람이 또 잘못을 했다. 그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때 지적을 해야 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 안 좋은 것 같아.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 잘했을 때 칭찬도 하고 상급을 주고 즉각 해야 되고 또 악인한테도 즉각 벌을 주고 어떤 그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욥의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악인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악인이 너무 잘되고 평탄하고 고통이 없고 그러니 다 악하게 살고 싶지 정말 선하고 의롭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 세상의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편하고 좋게 살면 되지. 왜? 악하게 살아도 더 잘 사는데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당하는 세상인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세상의 악한 부조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름.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악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땅에 경계표를 옮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남의 걸 양떼를 빼앗아가 자기가 길러버려. 근데 약한 자라는 이 약자들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해줘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지 여기에 정답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시간표가 있고 인간의 시간표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는 절대 안 맞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다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그것이 뭐냐면 지금 내 시간표에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대로 어떤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타나야. 그게 이제 때라는 거예요. 때. 분명히 하나님에게도 때가 있고 하나님에게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와 시간이 누구와 안 맞는 거냐면 욥하고 안 맞고 인간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즉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어디하고 안 맞을 뿐이냐? 나하고 안 맞을 뿐입니다. 그럼 왜 안 맞을 밖에 없냐? 내가 보는 시야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야와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무엇이 되게 되냐면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자, 1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악인을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이 그들이란 단어 앞에 무엇이란 단어가 빠졌냐면 그러나,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것 같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물거품이 되고 지상에서 사라지고 그들의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포도밭을 거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시편의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내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새벽을 깨며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몸도 안 아파 하는 일도 잘 때, 자녀들도 잘 때,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게 되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가 중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즉각 응답, 즉시 기도하자마자 즉시, 그거는 대단히 급한 거죠. 즉시 응답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즉시 응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인내, 기다림, 침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응답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도 응답이고 기다림도 응답이고 인내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즉각 응답해 줘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급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1000년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는 하루라는 시간밖에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시간표가 있고 우리에게도 시간표가 있지만 그 시간표는 너무 차이 나잖아요. 하루와 1000년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시간 차이가 나요. 하루 이틀이야지 어떻게 뭐 좀 맞춰본다고 하지 하루와 1000년을 가지고 어떻게 맞추겠어요? 맞출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시간도 있고 때도 있고 시간표도 있지만은 안 맞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돌아가고 하나님의 때가 안 돌아가냐? 아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의인에게 칭찬을 하고 악인에게 벌을 준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욥은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이 세상의 것을 말하면서 세상의 악인을 봐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악인은 다 형벌을 받았냐? 그렇지 않다. 악인들도 너무너무 잘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반대로 그러면 의인이라고 다 형통하냐? 그렇지 않다. 의인도 무엇이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지금 당장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길게 끌고 가시는가? 이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역량을, 우리의 영적인 역량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이 오늘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고 나타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시간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의 실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은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알 수 없는 고통과 질병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빨리 응답이 되고 해결되기를 원하고 치료되기를 원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겨내서 오히려 우리의 역량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떨려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인내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